오늘은 성막 그 이 벽을 3면의 벽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벽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널판이라고 나와요. 널판지 보통 널판인데 그 널판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겉을 다 싸고 그리고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세우라. 그래서 숫자도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이쪽에 20개, 저쪽에 20개, 뒷면에 6개, 그리고 이제 양쪽 구퉁이에 하나씩 더 돼서 기둥 역할을 하게 하고 주로 이제 동편인데 동편에는 그 널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써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휘장을 써서 성막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에 다 보셨고 또 뭐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막에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뭐 구조에 대해서 그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막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널판도 봐야 되고 이 널판은 성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널판이 세워지면 벽이 세워져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간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그 벽으로 다 구별이 되는 것인데 이제 벽이 세워져야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그 내부가 만들어지고 그 내부가 이제 결국 성소가 되는 거니까 이 널판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는 것이 성소가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48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수의 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띄는데 하나도 아니고 4개를 5개죠. 5개의 띠를 띄는데 가운데 거는 특별히 또 그 널판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 가운데 구멍에 채를 다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숫자로는 48개지만은 다 조립을 하면 하나 되는 거죠.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물론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널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널판이라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서 이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만들어라. 그 사이즈는 꽤 길어요. 그 10규빗이니까 한 살을 하면 약 2.5m 이상 되니까 꽤 높은 거죠. 사람 키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규빗으로 높이를 만들고 넓이는 1.5규빗이니까 한 75cm 정도 되는 넓이로 꽤 넓죠. 이렇게 넓이로 해서 그거를 이제 널판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금으로 빈틈없이 금으로 다 이제 싸는 거예요. 이 싼다는 말이 그 영적인 의미 있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거기 보면은 구약에 이제 그 당시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는 사마 이렇게 있는데 사마 그 사마라는 말이 차파라고 있는데 그 차파라는 말은 그 옷을 입히다 하는 뜻으로 입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힌다. 그래서 그냥 싼다, 입힌다고는 어감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널판을 갖다가 조각목으로 된 널판을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는 역할을 이제 해야 그것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널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각목이라는 것은 흔한 나무니까 그 당시 광야에서는 그건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인성과 신성이 여러 곳에서 계시되고 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금으로 싸게 되면은 금이라는 것은 믿음도 의미하는 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신성을 의미한다. 신성.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은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입힌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입힌다는 말이 계속 이어져 와요. 거기 보면 그 창세기는 얼른 생각나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그 옷을 해서 입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회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태인이라고 정신 다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해서 입혔다 그랬죠. 거기서 그 입혔다 하는 말이 참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해서 입히신다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옷 입는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입혀줬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써 있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써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막에서 이 나무에다 금을 입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성경적으로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그렇게 그 널판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세워야 돼.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받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널판 밑에다가 촉을 만들라는 건 이렇게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하게 나오게 만들고 은에다가 이제 그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서 은받침을 만들고 그 은받침 위에다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널판을 세우는 거는 널판 스스로가 아니에요. 널판을 세우는 것은 은받침이 세워주는 거예요. 은받침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의 구멍에다가 그 돌기를 갖다가 이제 촉을 갖다가 끼우면 이제 여기 딱 들어가 맞으면은 은받침이 널판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을 널판 하나에 2개씩
널판 1개에 2개씩 은받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씩 하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37kg 조금 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쌀 한 포대에서 하면 쌀이 큰 게 20kg이거든. 큰 포대가 제일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들고 다녀야 돼. 움직일 때 들고 다니는데 성막에 여러 기구가 있지만 아마 그 받침 들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뭐 들고 다녔는지 싣고 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싣고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레위 사람들한테 짐승도 주고 또 마차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다 싣고 다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은받침 하나에 그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 하니까 96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3면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조립을 하는 건데 그 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략하고 얘기하면 은은 항상 값을 의미해요. 값. 요셉이 팔린 거나 예수님이 팔린 거나 다 은으로 이렇게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 은은 값을 지불하는데 쓰는 금전으로 사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받침이 성경에는 그 성막에는 받침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는 바깥에 휘장을 치거든. 울타리를 칠 때도 그 기둥마다 받침이 있어. 근데 그 받침은 은이 아니에요. 그 받침은 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침이 서로 다른데 은이 더 귀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서로 다르고 오늘 은이라는 것은 값을 의미한다고 그러면은 그 널판이 은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 널판을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성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위에 세워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세워질 수 있어요. 무슨 은혜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움을 입는데 그것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 사함에 대한 은혜에 의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 서 있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 불고 모래바람 불고 하면은 참수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든든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2개는 이런 거를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신약에서 자기 그 서신들을 쓸 때에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죠. 바울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을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졌는지 뭘 의미하는지를 그 영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어디에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자기가 삶으로 보여줬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구약을 모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구약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영적인 편지를 성도들한테 쓸 때 그냥 자기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비밀들, 진리들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6장 7절가 2개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같은 거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부터 얘기하고 2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그냥
전체를 이렇게 상대로 죄로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의 죄가 뭐고 또 유대인의 죄가 뭐다 하는 걸 종목 얘기했어요. 종목. 유대인의 죄는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를 죄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죄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절제 없이 나오는 그런 죄의 삶을 두고 그것을 이제 죄라고 했어요. 로마서를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이제 은혜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 오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토탈적인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의 의미로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를 분리해서 얘기했더랬죠. 그 죄를 거기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리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리했다. 그 사망의 법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율법이 7장에서 뭐라 우리를 살리는 법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법은 거꾸로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죽음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은 사실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죄 그거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의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의 죄든 유대인의 죄든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치렀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받침은 우리의 죄를 충분히 다 용서하고 우리를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더 주변적인 것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 세운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워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렇게 써 있어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이 성막 널판 얘기를 한번 연상해 보면 뭐예요? 뿌리를 박아. 그러면 그 널판이 촉이 나오잖아요. 촉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거기다 박으라. 은에다 박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야 세움을 입는다고. 그래야 세움을 입는다고. 이건 지금 성막 널판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쓸 때에는 뭘 생각했겠어요? 그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생각했겠지.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라. 근데 뭐에 서요? 뭐 위에 쓴다고? 주 안에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쓰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쓰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른 거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이 세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준비한 건데
제가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걷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이지 3장에 보면은 그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 누구 만났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 둔다 그랬지요.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자 어떻게 했다고? 그가 뭐를 얻을까 했다 그랬죠. 은과 금을 얻을까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세워졌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뭘로 상징되냐면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다 은과 금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전을 질 때도요, 전부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성전은 겉은 돌이지만 안에는 다 은과 금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맨날 은과 금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인데 은과 금이 그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에요. 안진뱅이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거는 날 때부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를 세워줄 수 있어. 그분만 우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와요. 세우는 일이.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온다고. 14장에 그 바울 사도가 이방 전도를 나가거든요. 이방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서 그 루스드라에 간다고. 그 14장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을 내가 읽어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갔는지라 해서 여기 또 한 번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는 유대 성전 앞에서, 또 하나는 이방 신전 앞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험해와 스스라고 그랬어. 그 신이라고 그랬다. 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전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방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세우고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사람, 구약의 성전이 세울 수 없는 것이었고 이방 신전에서도 세울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웠잖아요. 섰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구약의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드러내 주시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절대로 쓸 수 없는 것. 우리 영원히 죽어서 썩어서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인데 우리 같은 인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쓸 수 있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은받침 위에 비로소 이 널판이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널판은 다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널판이 다 그 연합이 돼야 그 안에 이제 드디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능적으로 물론 그 세찬 바람과 모래바람과 모든 걸 견뎌야 되니까 서로 연합해야 되죠, 그렇죠? 서로 큰 연합하면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집 질 때 보면은 나는 집을 지어봤거든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조의선 교회 회관을 짓고 또 캠핑장도 캠프장도 짓고 그래서 내가 그걸 실제로 지어봤다고요. 내 손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짓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감독을 해서 다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뭐 다 엉성하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집은 다른 말로 하면 집은 연결된 그 연결체가 이게 집이라는 게. 그래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재료들이 각각 다른 재료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는 교회를 한번 지어봐야 목사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체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 은사에 맡은 일, 은사대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로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게 아주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5개의 이제 띠를 하는데 가운데는 채를 끼고 4개의 띠를 띄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그걸 금으로 싸고 다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연결을 하라. 내가 그림 보내준 데 보면은 그렇게 연결된 완성체가 거기 나오죠 보면은. 근데 뭐 그냥 좀 생략하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유심히 보면은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11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몰라요. 출신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가끔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에만 목적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온 건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이게 너무 자기 생애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머물러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뒤에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 나오지?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대답해봐요. 순서대로 얘기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 했다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 기도했다 했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뒤에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심지어는 뭐해? 자기 거를 자기 걸로 여기지도 않고 공용했었어. 물질 같은 것도 다 공용했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게 거의 핵심이거든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것이 이제 2장에서 교회 모양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뭐냐면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그 다음에 기도를 그 아까 보내준 그림 속에 뚜껑을 이렇게 열고 그 내부를 보여준 게 하나 있었어. 그 내부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것도 대답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저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저 지성소 안에 응? 언약궤가 있지.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어요. 돌비. 거기 쌍난 지팡이도 있고 뭐 아론의 저 암만날던 항아리인데 여러분 성경 유심히 보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성전 시대에 가면 다른 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오직 뭐만 있다 그랬냐면 돌비만 있었다 그랬어요. 돌비만 있다고. 끝에 가면 돌비만 남게 돼 있다고. 근데 돌비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이죠. 그걸 백성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랬지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성막을 잘 보라고요. 거기에 보면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앞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나오면 성소에 나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이게 하나가 돼요. 한 명이 되는데 그게 거기에 뭐가 있다고? 큰 소리 얘기해.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ôm 잡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향단이 나와. 향단. 우리 지금 향단 공부 안 했어요. 근데 향단이 나온다. 그 향단은 뭐겠어요? 향단은 향하면 이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 향은 기도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떡상은 뭐예요? 그럼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면 떡상은 성찬이죠. 한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금등잔이죠. 금등잔. 그 네 가지예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올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온전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그 올바른 신앙의 성장의 그 원리는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근데 지금은 모세 돌비에 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저의 말만 들으라고 그랬죠.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지금은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교제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등잔 얘기를 하는데 등잔이 빛이잖아요. 빛이죠? 빛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가 우리가 뭐 음식 먹고 얘기 저 얘기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그 교제가 뭐냐면 빛 가운데 나오는 게 교제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그 여러분 요한일서, 내가 이거는 이제 좀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적어놓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한번 펴봐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펴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 사귐이 뭐예요? 사귐. 교제예요.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리거니와. 이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 사귐이 있고. 사귐이 뭐예요? 교제라고.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그 뒤에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죠. 깨끗해야 우리가 이게 한 덩어리가 된다고. 그 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등자는 그 빛이고요. 빛은 사실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주님이 묶어주신 그런 체험적인 그런 그 지체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 누구 이름을 알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뭐 얘기되고 대화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체험 지체란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지체다 이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널판이 이렇게 면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널판의 그 면을 아주 일정하게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세속적인 빛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월리아과 부사렐이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도가 모이면은 처음에는 서로 그 다른 생각들이 있으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모여서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면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 깎이고 모난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거 없이 우리가 아주 밀착된 그 마음의 형제 자매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않게 된다. 그런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게 교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나와서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그런 죄의 성품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이 계속해서 깎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깎아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연합이 되면은 그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제를 좀 경험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뵈지도 않는 거지.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이제 띠와 같은 거예요. 그 4가지를 해야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제 채를 끼라는데 이거는 사랑을 말하는 사랑.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단 말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으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고 그게 성전이야. 그게 이제 구약엔 이건 성막인데 신약에는 그럴 때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에베소서에 그게 써있죠. 보면은 이게 다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생전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성막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광 안에 살지 못하고 그런 교회, 그런 지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 내가 해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먼저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배운 대로 교제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그 떡 있잖아요.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먹고 그러고 이제 가장 영적인 행위가 기도거든. 기도.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지. 합심해서.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제 얘기를 해서 안 돼.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조의선교회, 교회가 아니라 이제 조의선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때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한 지체라는 거. 거짓말이나 두 마음을 품거나 뭐 다른 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형제 자매를 주와 같이 예수님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천하를 다 둔 것보다도 더 마음에 말 수 없는 풍요로움이 벅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게 교제인데 그게 교회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다수든 소수든 참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서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참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신령한 복 중에 그게 제일 큰 복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거 힘들고 그러지만은 꼭 지금은 얼굴을 만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만 들면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성막을 세우는 널판과 세움과 연합과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널판이 몇 개라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널판이 몇 개라고요? 한 편에 몇 개? 한 편에 20개, 이쪽에 한 편에 20개. 그 다음에 4개씩 갈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24개 이렇게 갈라지는데
뒤에 것까지 합쳐서 이 24개 합쳐서 48개 그거 그 숫자가요 의미가 있어요. 48개면 그 24개 하면 뭐 생각나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24개?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몸에 같은 거 24개 있는 게 뭐예요? 네? 갈빗대요, 갈빗대. 갈빗대가 24개라고 양쪽에 12개씩. 남자 여자 똑같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담이 하나 뽑았으니까 남자는 23개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담만 뽑은 거야. 나머지는 유전적으로 그게 따라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남에는 24개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비밀이에요. 바울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뭐가 비밀이라고 했지? 교회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비밀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계시가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했다고. 그게 비밀이라고 했다고. 근데 아담이 갈비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편과 저편이에요. 이편과 저편. 그 저편은 젤라라고 히브리어로 읽고 이편은 첼라라고 읽는데 그 첼라의 그 히브리어는 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갈비야 갈비. 이 첼라가 갈비라고, 젤라도 갈비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교회예요. 예수와 교회가 합쳐서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가 합쳐서 예수는 어떤 때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했고 어떤 때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요한계시록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 편과 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성전은 처음서부터 이 성전은 그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거는 신랑과 신부가 다시 온전히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널판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온전한 성전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4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는 말씀 잘 배워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운 대로 빛 가운데서 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항상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항상 우리가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합심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또 당시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알았사오니 안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또 형제 자매들과 또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과 연합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의 떡을 함께 먹으며 또 영적으로 우리가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습으로 자신들을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